땡큐. 쉬워요. 네, 아름다우시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네. 살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요? 네.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그때마다. 그때.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하고 나서는 집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집사람이시라고? 아이들. 사람이네요, 사람. 네, 그죠? 사람이. 인맥은 어때? 인맥 중요한 것 같아요? 인맥도 중요하죠.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인맥보다도. 네,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예? 그냥 인맥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 그냥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렇죠. 뭐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이 건강하면 또 건강도 중요한데. 네, 맞아요. 인맥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게 좀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내가 또 시를 하나 시예요? 갖고 와봤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또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인맥에 대해서. 인맥. 인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주는가이다. 맞아요? 엉뚱한 사람이 많이 전화 오던데.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는가가 아니고 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이다. 그것이 인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에게 찾아오는가가 아니고 그럼 그 다음은 뻔하죠.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 그런 것 같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는가이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건 안 썼어. 그리고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오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가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맥 관리는 어때요? 이거에 따르면. 인맥이 넓어요? 좁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니까 네. 참 난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화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엄청 많은데. 진짜 엄청 많은데. 방금 딱 이 시를 들으니까 몇 명한테 전화 오지? 이런 생각 하게 되네요. 그 정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맥을 우리가 많이 확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인맥을 넓혀가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도 영성이라는 거죠. 네. 결국은. 그냥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벌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보다는 네네. 그죠? 이거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벌었는데 예. 나도 도움을 주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모색하는 거 이런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성수학당 따로 있고 나가서 사는 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수업 신명기 23강 면제법과 유월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신명기 소위 법전이라는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소개한 대로 하면 여기가 신명기 법전이에요. 네. 요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율법들이 쫙 이제 나열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 어디 정도 와 있죠? 한 14장 와 있죠? 네. 15장. 15장 벌써? 네. 15장. 그러면 14장에서 뭐 11조 얘기도 한 것 같고 네. 여기서 했나요? 가려서 먹는 거. 네, 먹는 거. 먹는 거 거랑 얘기했고 11조. 여기서 11장 얘기했나? 아니요. 그다음에 14장 마지막에서.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뭐를 했냐면 안식년. 네, 안식년. 면제. 안식년에서 특별히 뭐를 해줬냐면 7년마다 빚을 면제. 탕감. 탕감. 면제. 이거 정말 은행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아이고.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아우,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은행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나라는 조금 좀 그러니까 괜찮은 건 뭐 만나면. 복지 필요 없고 그냥 7년마다 그냥 빚이 다 어휴, 없어지는 정말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갑자기 내가 빌려서 집을 샀는데 네. 7년 후에 내 집이 되는 거야. 오. 너무 괜찮죠? 야, 그런 데가 있을까? 말만 들어도 흥분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왜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게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추상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냥 가서 순서대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왜 주기도문을 안 해? 그러니까 예배 본 것 같지 않대요. 예. 주기도문을 꼭 하고 나와야 된다는 예. 거. 그게 예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년이 아직 안 끝나고 그냥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근데 계속하겠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7절이에요. 어디 7절이냐? 15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그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네. 퍼주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왜 악한 생각을 품죠? 이게 뭐냐면 설명이 돼 있어요.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는데 내가 구워주면 이걸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구워주지 말아야지 해서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꼭 돈이 필요해요. 구워야 돼. 그때 은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구워주면 이 형제가 맷돌도 사고 해서 갈아갖고 뭐 음식도 팔고 뭐 돈도 좀 벌고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데 네. 요 안식년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피해 다녀. 전화 안 받아. 그죠? 문자 씹어. 이렇게 되면 이 형제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리는 사람도 7년 거의 다 될 쯤에 빌려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잔인하니까 그때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희가 악용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뭐 이런 네네. 것도 있어. 그러나 그렇죠. 어쨌든 악용하든 안 하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구워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네. 있어요. 네.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네. 지난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더니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이들이 안 들을 거라는 네. 게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네. 다 같이 사는데 결국은 니네가 내 말은 안 들을 거라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지만 네. 내가 명령을 하는데 네. 반드시 손을 펼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기는 자가 반드시 생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미 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안식년에 대한 예배는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예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한때 노예였기 노예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상기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자매 12절. 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이게 안식년의 연속이네요. 네.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팔았어요. 네. 근데 종으로 살아요. 근데 7년째는 뭐예요?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그 풀려나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또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또 7년째 노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또 주네. 여기 있네요, 전제가. 그렇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왜 또 노예로 전락해요? 왜냐하면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6년 동안 네. 일해준 덕분에 그래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도 재산이 증식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양을 치는 거라든지 밭에서 일한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어느 정도 포션을 이에게 줘서 생계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축복을 또 받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네. 누구를 이렇게 부르고 내보낼 때는 네. 네. 조금 그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는 건 되게 중요한 원리 같아요. 네. 그냥 뭐 그 여유도 안 주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마. 뭐 이런 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정말 그 여유를 주고 네. 또 나라에서도 이제 잘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원리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3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드기야 그러면은 예레미야 34장 8절이에요. 네. 이 시드기야는 어떨 때냐면요. 그 예레미야 때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 그야말로 이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요. 예.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혹시 해본 거예요. 네. 시드기야 왕이 좀 착한 일 해보려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네.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오. 그죠?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여기서부터는 우리 나온 자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알겠죠? 여기 해지라 해서 했어. 왜냐면 일단 급하니까. 예. 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보자. 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불러다 다시 노비로 복종시켰어요. 뜻이 변했네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임하서 뭐라 그랬냐면 13절 나온 자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선조도 그랬는데 이제 너희도 똑같이 그런 네. 짓을 하는 거죠. 네. 정규 학생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네, 그들이 한 일을 그대로 지적하죠. 네. 그죠? 자유를 다시 속박시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속박해? 예. 오케이. 그런 것들이 너에게 맘대로 하도록 내가 자유를 줄게. 그걸 다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결국 흩어지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안 놓아줘? 영원히 종이 돼. 결국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생 동안에 네. 못 갚으면 영원에서라도 갚는다 그랬죠. 네. 갚아요.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작은 행복이라도 뭔가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세요. 네. 그게 이제 내가 딱 원하는 게 아닐 뿐이에요. 나는 요걸 그냥 돈으로 주시지. 우리도 그러는데 선물 말고 돈으로 주시지. 하나님은 다른 축복들로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네. 거죠. 딱 사람이 근데 눈앞에 현실에 되게 집중하고 판단이 되게 흐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멀리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고용인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포식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룬다는 거죠. 어디서 막 울고 있거나 욕을 잔뜩 먹고 있거나 뭐 그런 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네가 원래 종이었잖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느라. 명령의 근거가 뭐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죠. 내가 풀어줬으니까. 네. 너희는 영원히 풀어주라는 게 아니야. 7년마다 그들에게 휴식을 줘라. 기본 휴머니티다. 그죠?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가리킨 거죠. 그 다음에 정규 학생 16절. 우리 수희 학생이다. 16절. 16절이요. 예레미야 16절이 아니고요. 신명기, 이제 신명기 15장 16절로 돌아갑니다. 네. 또 종 얘기를 계속해요. 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우리도 6해 동안 뚫잖아요. 우리도. 비거리. 네, 뚫잖아. 비슷해요. 무슨 너무 누구 방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걸로 하나님의 뚫잖아. 그러니까 뭐 이만한 송곳으로 뚫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가는 걸로 뭐 이렇게 뚫겠죠. 예, 예. 그렇죠? 그 영원한 종, 이걸 번드 서번트라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바운드 됐다 그래서 번드 서번트인데 증표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표시죠. 네. 안 그러면 안 놓아줬다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게 돈독했어요. 아브라함도 내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왜 아브라함 종도 그 이삭 부인 찾으러 멀리 갔다 네, 오고, 맞아요. 뭐 맹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낙탄이 뭐니 많이 줘서 보내잖아요. 그거 갖고 도망가도 돼요. 근데 라반이 가져온 거 보고 놀래갖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종이 신뢰할 수 있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가까운 반드 서번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제 그런 종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때는 놓아주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네. 내가 다 복을 주고 채워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열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로 넘어가요. 네. 처음 난 가축에 대한 얘기를 19절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일 시키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제 그대로 놔뒀다가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추천 학생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뭐 민수기니 이런 데서 뭐 첫 새끼 드리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너와 내 가족이 그죠? 네. 그 여호와 택하신 곳에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발전이죠. 그래서 네. 얘기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성중에서 먹되 그런 것들은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그런 것들은 그냥 음식 먹는 것처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맘대로 먹을 것이고 그런데 맘대로 음식으로 먹을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못 바치니까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네.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간단한 거죠. 먹는 건 맘대로 먹어. 네. 근데 피만 조심하면 그건 자유야. 그러나 다른 거 흠없는 첫색 소출은 택하신 곳에 와서 다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곳을 택하시려고 그러나 네. 라는 것이 관심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읽는 역사서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셔서 성전을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루살렘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지만 하나님 택하신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또 율법이 이제 끝납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16장에서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섬겨야 될 절기. 네.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3대 큰 절기가? 6월절. 6월절. 네. 77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 예, 그래서 뭐 어디 나와 있구나. 네. 순서대로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것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되게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 네. 77절, 초막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무에다 초를 쳐. 무에다 초를 쳐, 77절. 네. 무에다 초를 칠칠 맞게 쳐. 네. 그럼 되나요? 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맛있게 칠칠 맞게 막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비벌이에요.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곡식 이삭의 달 이런 뜻이에요. 곡식 이삭이라는 뜻이 아비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곡식 이삭을 처음 이제 맺기 시작하는 네. 이제 그때라는 거죠, 사실은.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저 구원.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자기 이름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거기 가면 알았지, 내가 택한 곳에서 꼭 예배해라. 왜 네. 그랬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알아요. 너무너무나 예배처가 많아요. 산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한 곳, 그래야 한 신. 네. 이 신들이 곳곳에서 했는데 거기마다 다 예배드리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건지 그쵸. 바알에게 드리는 건지 헷갈려요. 네. 왜냐면 거기 아세라 상 다 서 있죠. 그들의 신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 관심사예요. 네. 나 한 하나님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죠? 거기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만 잡았어요. 네. 기억나요? 유월절 식사 처음에 출애굽에서 어떻게 맞아요. 했는지 기억나죠? 가족 수 해서 우리 가족이 숫자가 적으면 이웃까지 해서 양 하나 잡아서 그 다음날 고기를 남기면 안 돼요. 네.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 맞춰서 해라. 근데 여기는 모두 잡으래요. 소도 잡으래요. 네. 그러려면 식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유월절 식사가 변화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소 잡아서 이제 맨날 먹진 않겠죠.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 단위로 했어요. 네. 이제는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도 잡는 거예요. 예. 그 약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 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아주 길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좀 찾아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왕들이 있을 때는 유월절이고 뭐고 다 이런 절기들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 네. 이 말이 나와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이게 왜 둘째 달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달을 놓친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돼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왜 모였는지 알겠죠? 네. 6월절 무교절은 같이 가니까 이제 모이라 그랬으니까 모인 거예요. 말씀대로 매우 큰 모임이라 네. 그랬어요. 누구 차례죠? 접니다. 네, 추천학생.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네. 둘째 달 여섯째 날에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네, 원래는 이제 첫째 달인데 둘째 달이 됐어요.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나온 자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예, 그들이 이제 보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제단에 뭐예요? 향단들이며 우상성기 드는 게 가득해요. 네. 그걸 내던졌어. 그러니까 우상성기다가 여호와께 유월절을 섬기려면 자기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막 이 유월절 뭐 양 잡고 이러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라고 하면서 하는 과정에 또 규율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대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네. 나오나 19절도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중보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네. 그래도 유월절이 오래간만에 정말 그동안 없다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자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같이 꼼꼼하신 분이 네. 많이 이제 타협을 하신 거죠. 오케이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학생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이 화목제는 다 나눠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축제일이 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거는 7일에 7일을 더해서. 2주 동안. 원래 규례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다 국가 축제일로 해갖고 그냥 놀고 먹고 축하하고 막 예배 뭐 그런 거 했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27절 읽어주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인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거죠. 네. 그렇죠? 거기 몇 가지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네. 규율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죠. 그죠? 빵이 부풀러야 맛있잖아요. 이게 누룩이 없으면 이게 납작해갖고 맛이 네. 없는데 고난의 떡이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날인데 네. 그거를 다 스킵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예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예배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누룩을 제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4절 추천 학생.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절 곧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백성들이 다 이제 주로 이제 남자는 꼭 오라 그랬어요. 네. 나중에 보면. 근데 뭐 여자들하고 아이들도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먹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먹고 축하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텐트를 같은 거 이렇게 천막 아니면 그냥 그 왜 쪽잠. 불편 없고 그냥, 쪽잠 네. 자고 이제 자기네들 왜 겉옷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슬리핑 백이에요. 그래서 겉옷 타고 이렇게 그래서 그 겉옷을 빼다 그러니까 밤새 내내 담보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건 꼭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뺐더라도.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거죠. 그리고 뭐 아주, 현대 이제 사마리아 공동체도 이 유월절을 잘 지켜요. 근데 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현대는 텐트가 있으니까 네. 텐트를 쳐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나죠. 그죠. 먹고, 밤새내 먹어. 이 사람들 내가 그 6월절 하는 고기 굽는 거 가봤는데 네. 진짜로 장대에 깨서 식구들 수사가 돼갖고 숫자는 매번 달라요. 왜냐면 애들 태어나고 하니까 네. 그 숫자대로 해갖고 장대에 꽂아서 큰 뭐 진짜 이 정도 되는 이 동그라미 정도 되는 네. 구덩이를 파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고기를 다 굽습니다. 그래갖고 막 연기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배 보고 막 축하하고 그 자리에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요. 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다 온 동네 사람이 이 사마리아 거기는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옷 입고 하얀 장화를 하고 애들도 다 흰 옷을 입혀요. 그래갖고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발라요. 애들한테도 막 발라주고 그게 축하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이제 엘더격, 거기 이제 종교 지도자가 막 말씀도 읽고 챈팅을 막 하고, 네. 그럼 막 이렇게 고조가 돼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그거를 외신 기자들이 와서 다 찍기 때문에 그냥 완전 분위기가 정말 막 인터내셔널 하고 막 방송하고 막 그렇게 돼요. 한번 고기는 누구 돈으로 사요? 고기요? 자기네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잡을 양을. 네, 양들을. 왜냐면 10일 날 미리 하나님이 14일 날 저녁에 먹잖아요. 10일 날 이거를 잡아놓으라고 하나님이 그 표시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누룩을 없애라 그랬죠? 네. 그래서 네. 봄 청소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봄이잖아요. 3, 4월이니까. 그래갖고 그 주부들이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금기된 음식 다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막 촛불 들고 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과자 부스러기니 이런 걸 다 없애는 봄 청소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세데르라고 불리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키파 쓰고, 이렇게 그거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거기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맞자라 그래요. 맞자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네. 6월절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 뼈, 그다음에 삶은 계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로셋이라 그래갖고 하로셋 소스가 있어요. 예. 맵진 않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추장 소스 같이 네. 그 빨간 소스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벽돌을 쌓느라고 네. 힘든 그것을 연상시키는. 근데 이제 하로셋이 우리는 이제 고추장 그러니까 매운데 이거는 달아요. 굉장히 맛있게 여러 가지 좋은 뭐 예를 들면 사과 으깬 거, 호도 잣, 꿀, 포도주 등 계피 섞어갖고 이야, 되게 맛있는 맛있겠다. 그런 소스예요. 그래서 맛자를 이렇게 먹어보고 싶다. 네, 먹어보고 싶죠. 맛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삶은 계란 같은 거는 네. 이 제2성전이 파괴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팔슬리, 샐러리 이런 걸 먹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래도 농번기니까 네. 봄이 왔다는 표시로 이제 그런 야채들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사람은 6월절을 섬기고요. 이게 국민 명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비종교적인 사람, 키부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종교 안 믿는다 그랬죠. 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네. 그리고 이건 자기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사책. 그냥 역사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네. 우리 한글날 다 놀러 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봄맞이 농촌 축제로 이때가 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 첫날과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욤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네. 욤은 데이예요. 날. 그래서 좋은 날에서 욤토브로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 5일 때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농사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모에 대해서 중간 날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어떤 걸 하냐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이제 의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그릇도 따로 있어요. 6월절 그릇이. 네. 아니면 아주 제일 좋은 그릇. 이렇게 이제 우리도 왜 제사하면은 그릇 따로 마련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 왜 이 밤에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아빠 왜 먹어요? 이거 네. 뭐예요? 이 밤에 우리는 왜 쓴나물 먹어요? 우리는 왜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요? 뭐 이런 거. 소금물은요, 그때 흘렸던 눈물, 노예 생활할 때. 그래서 소금물에 또 찍어 먹어요. 또 쓴나물을 하루셋에 찍어 왜 먹어요? 우리는,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요, 가장이 벽에를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먹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비계를 놓고 편안하게 먹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무교병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웠죠. 네네. 쓴나물은 노예 생활의 고통이죠. 네. 아까 이제 파슬리는 봄을 네.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벽에는 왜 하게요?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자유로워서 이만큼 편하게 됐단다라는 표시로 벽에 기대요. 네, 그런 의식을 다 합니다. 되게 이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뭐 게임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어른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리고 이제 문도 열어놔요. 그래서 엘리야가 들어오라고. 엘리야가 오면 왜 말라기에 그 말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오시라고 문도 열어놓고 뭐 이런 의식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중에 엘리야후 하나비,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네, 말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네. 뭐 그런 노래도 있고요. 또 이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6월절만 되면 네, 네. 고국이니까. 그래서 레샤나 하바아 베 예루살라임. 그 말은 뭐냐면 coming 내년 다가오는 내년에는 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봐요. 이제 이런 노래를 간절하다. 디아스포라들은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바딤 하이누 그런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6월절을 셀리브레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철저한 네.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하셨던 일. 네. 그러니까 그런 온 가족, 온 또 마을 이게 축제가 돼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또 뭐 여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도 뭐 계란 그런 거 네. 재밌게. 근데 요새 계란값이 비싸져가지고 뭐 떡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네. 정말 하나님도 생각하고 네. 교육도 되고 네. 또 우리가 기뻐하는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절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첫 유명한 절기 중에 첫 절기를 배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기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시고 하시는 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느 거 한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을 것 먹으면서 같아요. 먹으면서 또 베개가 수습에 제일 다 그런 거. 재밌어. 이제는 편안하단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저도 매주 지금 말씀하신 걸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네네네. 말씀하시는데 요즘 제가 좀 실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게 고민이.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책 보시면서 정말 한번 밥상머리 교육도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부터 좀 실천을 해봐야 네네. 되겠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가볼까요? 갈까요?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라 한번 가보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혼인집 손님 비율, 2번 새것과 옛것 비율, 3번 새하늘과 새 땅 비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끈킁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